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쌍놈의 제도가 있었죠. 이 두 계급 사이의 신분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놈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양반이 될 수가 없는 환경이 있었고, 또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더라도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의 지위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양반이고, 또 모든 출세의 길이 열려 있지만 기생이나 첩의 자식은 서자라고 해서 그 당시 오면 서름과 박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차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하나의 관행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대 성경 시대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자, 한 아들은 본부인 사라에게서 태어났고, 다른 한 아들은 여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 당시 법으로도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본부인의 자식과 여종의 자식이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아들은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유는 주어졌습니다. 자유인으로 내보낼 수는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예의 아들로, 종의 아들로 태어난 자는 어떤 면에서 자기 어머니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던 거죠. 똑같은 아들인데, 아버지로 봤을 때는 똑같은 아들인데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 종의 아들은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가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제약이 있었던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은 통용되지 않고, 오늘날에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어머니를 따지고 출신은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일이 됐죠. 또 종교적 신분에 있어서도 오늘날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종교적 신분을,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사회적 신분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고, 또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종교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시대의 그 상황, 그 시대의 문화 안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21절 보면,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미 복음 아래, 십자가 아래, 은혜 아래 들어왔는데 어떤 자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자, 그들은 처음에는 아마 바울이 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그걸 믿고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아마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을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온 거예요? 우리 앞에 쭉 살펴본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온 것입니다. 유대인 교사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뭔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 구원 문제를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자 점점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복음으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진리에서 그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도 잊어버리고, 점점 전에는 복음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데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뭔가 율법의 의를 얻으려고 열심하는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버린 거죠. 자, 우리가 열심에는 좋은 열심과 나쁜 열심이 있죠. 좋은 열심은 뭡니까? 예수 믿는 자가 성경 말씀 안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열심이라면, 나쁜 열심은 잘 믿는 사람을 유혹해서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유대교 선생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는 거죠. 마귀가 있는 것이다. 마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는 것을 마귀는 가장 참지 못하는 거죠.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사탄 와서 뭐 하죠?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꾸 흔들어 놔요. 그래서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유혹합니다. 세상. 자,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렇게 살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술 마시는 일, 담배 피우는 일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고, 교회 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당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유혹들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본주의 유혹이에요. 인본주의.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유혹입니다. 오늘날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죠.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뭘 느끼냐? 내 안에 한계를 느낍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가 없이는 안 되구나, 인간 한계를 느끼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 안에는 자기 힘으로 살고 싶은 이 유혹이 다 있어요. 인간 안에.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자기 힘으로 마음껏 실현해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처음 와서 유혹한 게 누구냐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한 것입니다. 너 네 힘으로 살아봐. 네 힘으로. 그래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인간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죠? 이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인본주의는 인간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문화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도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왔었던 거죠, 사실은.
세 번째 마귀 유혹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거냐, 복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뭔가 좀 보탬이 돼야만 내가 뭔가 구원받은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으쓱대는 이런 마음을 사탄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건 너무 유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구원받는 데 있어서 뭔가 일조를 좀 하라고 사탄은 유혹하는 거죠. 바로 갈라디아 거인들이 여기에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여기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보면은 아직 이제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사회에서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문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교의 장로가 되고 어떤 유대교의 어떤 위치에 있게 되면 막 모든 사회의 구조나 모든 것들이 번듯하게 다 잘 갖춰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뭔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 좀 뭔가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초라해 보이고 유대교 믿는 사람 뭔가 격식도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자꾸 그리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던 거고, 사탄은 그걸 부채질했고 사람들은 유대교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넘어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22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하갈을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온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는 똑같은데 아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권리를 다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본부이냐 아버지의 본래 부인이냐 아니면 또 여종에게서 낳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는 같더라도 이 상속받는 거라든지 대우하는 게 완전히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육체적인 어떤 상속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영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육체로 말미암았느냐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어떤 힘과 노력과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을 여기서 하갈의 종의 자식이고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종의 자식, 여종의 아들과 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참 중요한 게 뭘까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이끌고 가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이끌고 가는데 육신의 힘, 육신의 방법, 육신의 의, 율법의 의 이것을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너희들이 한다면 너희들은 어떤 사람과 똑같냐? 종의 자식과 똑같다, 육체의 아들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약속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말씀 붙들고 성령을 따라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냐? 본부인의 아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어떤 자기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여종의 아들, 육신의 자녀다. 그러나 나는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할 수 있도록 내드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약속의 자녀, 본부인의 아들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도 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보태야만 사람 안에 어떤 뭐랄까 만족감도 있고 성취감도, 이런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 어떤 뭔가를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성령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4절, 25절, 26절 보면은 이것은 비유다 그럽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럽니다. 두 언약. 무슨 언약이겠어요? 두 언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겠죠. 신의 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그럽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뭔가 의를 얻으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그럽니다. 신의 산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아라비아에 있다 그러죠. 아라비아 광야. 신의 산이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의 산이.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성지 순례 가면 신의 산이 이쪽에 광야, 무슨 신광야 이쪽인데, 아라비아는 어디 쪽이냐면 아라비아는 이쪽에, 여기 이쪽. 아라비아 이쪽. 그래서 이제 김승옥 장로님이 쓴 떨기나무라는 책을 보면은 여기가 이 지역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지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홍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래서 이 지역만 신기하게도 바다가 올라와 있대. 이렇게 다른 데는 다 깊은데 올라와 있고, 그 밑에를 보면은 뭐죠? 그 이렇게 이 애굽의 군대들, 그 수레바퀴 이런 것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출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의 그 왕자 주치우로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거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다 모세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광야에 살면서 살았던 그 여러 가지 어떤 살림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으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이제 또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기 성경을 보면 바울이 신의 산이 어디 있냐고 그러냐면 아라비아에 있다 그럽니다. 아라비아에. 예. 자, 그런데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뭐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래 버립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할 때는 뭐냐면 율법적인 걸 자꾸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뒷문장을 가만히 보면 26절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럽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신의 성과 같은, 이게 뭐냐면 자꾸 옛 언약을 따라서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는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 2장에서 예수 믿는 자는 어디에 앉았다 그러죠? 하늘에 앉아있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만 땅에 있는 율법을 따라 어떤 자기 의를 따라서 인간의 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다 누구와 똑같다? 하갈의 자손이다. 종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갈의 자손이고 종의 자손들이고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28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의 특징과 태도와 삶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면은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다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자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거듭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분명히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아니냐, 복음을 믿은 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약속의 자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한번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어떤 방법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이삭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자,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왜? 사라는 아이 낳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누가 이삭을 낳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하나님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공로, 또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뭐한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도무지 어떤 인간의 공로와 힘을 가지고 또 율법에 비춰보면 죄인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힘으로 어떤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걸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얻었다고 그랬죠? 전에도 주일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된 겁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것이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라는 너희들의 그 신분의 정체성을 다시는 좀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을 통해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자들입니까? 하늘나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은 동시에 약속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느냐? 박해가 온다는 겁니다. 박해가 와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형이 됐는데 나중에 누구를 박해하죠? 이삭을 못 살게 굽니다. 이삭을 못 살게 괴롭혀요. 예. 장난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많이 괴롭혔죠. 왜 그랬을까요? 왜 괴롭혔을까요? 왜 괴롭혔어요? 아마 쟤만 아니면 자기가 뭘 독차지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산과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본부인 아들이 딱 태어나면서 자기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쫓겨나야 돼. 상속도 못 받게 돼.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박해한다 그럽니다. 박해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기도 할까요?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거듭나면, 자, 이 세상,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육신으로 난 자들은 다 세상에 있는 자들이고 하갈의 종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세상은 누구를 핍박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의 어떤 성경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쉽냐? 그냥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육신대로 그냥 살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종종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겁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나 불편함이나 미움이나 어려움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약속의 자녀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불이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었다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그것을 뭐하게 여기냐? 그걸 당연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출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으냐?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냐 육신의 자녀냐, 우리 성도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냐? 우리는 세 번째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라는 겁니다. 30절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럽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어떤 육신의 어떤 행위와 또는 율법의 행위와 또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이것을 해서 구원, 하늘나라의 유업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뭘 내쫓으라 그래요? 우리 안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 인간의 의를 통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너의 힘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내쫓으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로 살려고 하는 것, 이 세상 유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내 안에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느냐? 하늘의 유업이 우리가 있는 거야. 하늘의 유업. 자, 여기서는 땅의 유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구약적 배경에서는 이 땅에서 복도 받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건강 사업도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죠. 공수의 공수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은 땅에 받는 어떤 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늘에 받을 유업을 더 귀하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너희들은 이제 정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똑같아요. 지금 25절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래서 사실은 이 31절은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1절과 연결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 매이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맨다는 뭐예요? 다시 율법 아래를 두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율법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으면
정말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려고 이렇게 합니다. 맡겨드리죠, 내 삶을. 그러다가 서서히 뭐가 들어오느냐, 인간의 공로가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이걸 가지고 뭔가 말을 자꾸 하려고 해요. 자꾸 해요. 그래서 누가 일할 자리가 없냐?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일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매우 저나 여러분이나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자기 방법을 내려놓는 사람,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사람, 오직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 오직 말씀만 붙드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만 붙드는 사람, 오직 진리의 성경만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꾸 내가 이게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마음이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도 있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 말을 하니까 그냥 넘어갔고 자꾸 구원에서 멀어지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밑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항상 두 가지 민감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어떻게 하면 오늘 또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민감해지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요새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생각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까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 안에 자기가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즘같이 특별히 목사님 얼굴도 안 보고 예배당도 안 나오고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돼. 왜?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또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말씀도 보면은 괜찮을 텐데 클릭하는 숫자를 보면 또 그 숫자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요즘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내가 누구다?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 박해가 있다. 박해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뭐가 있다? 약속의 자녀에게는 이 땅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자유를 이제는 죄에게 어떤 세상에 내 자유를 가짜 잘못 쓰지 말고 그 자유를 정말 아직도 그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그 자유를 좀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차갑게, 때로는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부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면 교회는 죽는 일이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될 때
교회와 그 성도의 심령은 메마른 사막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합시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생 얻은 약속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육체를 가진 세상의 사람답게 살지 않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박해가 있을 때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 상급이 이 땅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는 삶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분 동안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